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들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들으시되 하나님의 입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되어라 들으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나무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제 아멘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만 살다가 가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부여받은 다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만들어진 사람의 그 도리이고 또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명자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지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이 그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그때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서 신앙에 가장 좋았던 때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했던 때 그때가 이제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으면 또 그만큼의 아주 나쁜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아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즌이 있으면 그 다음 시즌은 아주 혹독하고 아주 어려운 시즌이 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이 시절이 어느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절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냐면 성령께 이끌렸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성령께 이끌려 갔으면은 뭔가
이 양탄자가 깔려있는 아주 폭신폭신하고 막 은혜스럽고 막 좋은 데로 갈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 성령 충만하신 성령의 치에 계신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는데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어디 앞으로 누구 앞으로 턱 데려다 놓으시죠. 누구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나요? 마귀에게 데려다 놓으시고는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굶으셨나봐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금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밤낮 드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이라고 그렇게 언급한 거는 밤과 낮이 합쳐져야지 한 날이 되거든요. 40일을 꼬박 온전히 금식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입은 이후에 그 다음 시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것은 광야와 같은 팍팍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고, 그때 해야 되는 성도의 제1 마땅한 일은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그것의 특성에서 7절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는 대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추가해 볼 수 있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원어적인 해석법에는 이 집요하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성도를 시험할 때 대충 건드려보고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냥 칼을 들었다고 해서 무나 픽 잘라보고는 아예 막 모르겠다 하고 치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먹고 성도를 시험할 때는 끝까지 집요하게 시험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세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형태를 보면은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과 동시에 철저하게 참 인간 대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사단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마귀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잖아요. 시험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마귀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형태는 다 다르게 시험을 받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 뭔가요? 어떤 시험인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오늘날로 치면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사단은 인간에게 약한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주인이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이미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온전한 주인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이 마치 자기인 것인 것처럼 유혹하면서 속이면서 인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신자에게도 늘 조심하고 이겨야 되는 시험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냥 말씀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신 일이 40일 금식기도잖아요. 이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충만을 하셨고 성령 충만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기셨고, 그리고 금식기도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거 좀 급이 있는 시험이 나에게 오네, 이런 것들이 자각이 되시고 감지가 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어떤 일을 겪었는데, 또는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거 내 체력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시험이네 하고 자각이 되면, 그때 지혜로운 방법은 금식하는 겁니다. 단 한 끼라도, 또는 두 끼라도, 또는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을 가졌잖아요. 영혼육은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영과 육체와 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잠시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면 일단 내 몸에 에너지를 주지 않잖아요.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이 빠지죠. 즉 육신의 힘이 빠집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면 뭐가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하냐면 혼이 발악해요. 신경질이 나죠. 신경질이 납니다. 내 안에 좋을 때는 깔려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이 여겼던 품성들이 막 나와요. 그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것들이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네 하고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이 깨어납니다. 내 영이 깨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자동 분류가 돼요. 마치 바둑돌이 흰 돌과 검은 돌로 분류가 되듯이 내가 내 몸이 왕성하고 내 혼이 막 바쁠 때는, 왕성하게 돌아갈 때는, 내 감정이 충만할 때는 뭐가 흰돌이고 뭐가 검은돌인지 막 섞여가지고 몰랐었는데, 금식을 하면은 흰돌과 검은돌이 분리가 되면서 이것은 본질적인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내가 시간을 어마무지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면서 막 힘을 실어줬는데 실은 없어도 되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였구나가 자각이 되면서 이렇게 나뉩니다.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뉘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다 나뉩니다.
그러면서 혼과 육이 금식을 통해서 잠잠해져요. 잠잠해지면 영이 깨어나고 본질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땅땅땅 당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또는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흰돌과 검은돌이 분류될 거예요. 어머, 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살았는데 하고는 나의 시간과 열심과 돈과 모든 것들을 줬던 수많은 것들이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느라고 놓쳤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시 자각이 되면서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일주일 혹은 한 달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면서 살다가 가지 않을까요? 금식이 그런 거예요. 금식은 육이 죽는 거거든요. 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깨어나면서 그거를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었거든요. 인간이었기에 인간의 허를 찌르고 들어오는 사단의 시험이지만 그래도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광야는 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한 사람이 태어나게 생명 주신 분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 이런 거 제가 잠시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여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딱 태어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막 첫사랑에 빠져요. 다 아름답고 꽃길이고 막 나를 향해서 미친놈, 먼 놈에도 그래 내가 미친놈이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네가 그래 죄인이다, 내가 그만큼밖에 죄인으로밖에 안 보인다, 더 큰 죄인이네 하고 막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단이 있는 그 광야로 내몰아버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모두가 거칩니다. 거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은 참 제 입에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냥 신생아실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 또는 한 2세 정도까지 살다가 2세로 그냥 가시는 분 외에는 모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서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에 주시는 유익은,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벗겨져요. 본질만 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두벌 옷도 필요 없고요, 풍성한 식탁도 필요 없습니다. 디테일한 좋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본질만 잡고 살아가야 되고 본질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어야 되고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추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추위에서 벗겨버리면 덜덜 떨고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뿌리가 견고해지는 곳입니다.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겨울의 나무의 뿌리가 가장 왕성하고 겨울의 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하단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물을 줬는데 물을 주면서 신기한 걸 한 가지 또 봤습니다. 내일 교회 오실 때 한번 보세요. 또는 기도에 마치고 가시면서 캄캄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면에 그 유리문 앞에 그 실외기가 있거든요. 냉난방기 실외기가 있어요. 1층 복도 그 유리 앞에 밖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있는데 거기에 제 주먹보다 작은 화분에 식물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을 제가 이제 화분을 정리하다가 이제 걔가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생명이 있는 걸 버리려니까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빈 화분 그 좁게 해놓은 게 있길래 거기에다가 두 개에다가 이제 그냥 하나씩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그냥 거기 놔뒀거든요. 심을 그 당시에는 그 식물이 연두색, 연해가지고 잎을 만지면 그냥 부드럽고 얇고 빛깔이 연두색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키웠습니다. 걔가 이제 가을을 지나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었거든요. 너무 그 식물에게 미안하게도 너는 크게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얼어 죽어도 그냥 죽는 거고 겨울을 나면 나고 죽으면 죽고 하고는 그냥 내가 그래도 니한테 생명을 가졌으니까 할 도리는 내 양심상 화분에는 심어줬다 하고는 끝냈어요. 근데 어제 물을 주는데 걔들이 너무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외형이 완전 바뀌었어요. 연두색이던 애들이 짙은 빨간색, 굉장히 갈색빛을 띠는 빨간색을 띠고 잎이 얼마나 단단하고 굵고 야무친지 그리고 얼마나 튼실한지 그 작은 화분에 흙이 있는데도 얼마나 튼실하고 이 추위 따위는 내가 다 이겨버릴 거야 하는 그 태세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그 초록 그 있을 때는 자그마한 걸 그냥 심어놨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겨울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광야는 뿌리가 더욱더 힘이 있게 자라면서 줄기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끝내버리는데 광야를 예수님처럼 40일 만에 이겨버린 사람은 어떻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식물이 보여주더라고요. 식물로. 내일 꼭 한번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육신을 입었지만 온전히 자신의 시간들과 열정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잘 따라가서 이기신 분입니다. 40일을 감당해야 했었고 감당하기 전에 금식해야 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육신을 입었지만 이기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혼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금식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충만하지 못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소멸되실 수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령님 우리에게서 조용히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다 알고 인간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이기고요. 성령님을 못 이겨요. 즉, 마귀는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카드, 돈의 카드, 명예의 카드, 권력의 카드. 참 돈이 없으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것 가지고 항상 시험 당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 좀 통과하잖아요. 그냥 뭐 넉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만하면은 꼭 마귀는 권력에 대한 어떤 탐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나의 힘을 막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힘도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명예에 대한 또 욕구,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최소한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될 때, 즉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거와 크게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욕구가 좀 빠져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늘 조심해야 되지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옆에 있던 마귀를 떠나가게끔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 세 가지의 옵션의 문제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빈자리에 있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마귀가 떠나간 자리를 비워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옆에 있던 마귀가 떠나가니까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죠. 누구를 보냈나요? 누구를 보냈나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펼쳐주십니다. 예수님이 11절 이후에 하신 게 뭐냐면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 벌어집니다. 이 어떤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는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순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러한 형태로 쭉쭉쭉쭉쭉 진도가 나가야 돼요.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한 자리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입었고 하나님이 좋아 죽는 첫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에 받는 것은 세 가지 옵션이에요. 돈 문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 세 가지 옵션 내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돌려깎기로 이제 빚어지는데 그것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자각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항상 걸려드는 문제가 비슷하네. 현상은 다르고 나를 깎는 사람은 다른데 똑같네. 돈 문제에 내가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골 때리든지 아니면 건강의 염려 때문에 항상 내가 이런데 나이가 몇 개인데 의사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어디 병에 걸렸는데 이런 것들에 계속 내가 걸려드는구나. 나 연약함의 문제에 내가 괜찮았다가 또 걸렸다가 괜찮았다가 또 걸렸다가 이러고 있구나. 그거를 자각했으면
그 시즌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으로 대적하고 금식 기도로 대적을 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시험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돈 문제에, 명예 문제에, 권력 문제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 마귀에게 콱 시험이 들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가졌으면, 충만하게 가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 어마무시 부자예요. 예수님 명예가 막 하늘 치솟아요. 예수님이 권력이란 권력은 다 가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이 돈과 명예와 권력, 돈과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것들과 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막 건강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였을까? 장애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면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형태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어마무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롭고 호화롭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끼니를 12첩 반상에서 드시고 그런 삶을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천하디 천한 사람들하고 지냈습니다. 오늘 4장 23절 24절을 잠시 볼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펼치셨는데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대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 앞에 사람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나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대요. 예수님이 이 돈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명예와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사신 분이 되셨고, 권력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그 분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는 돈이 없는 자들도 왔고 돈이 있는 자들도 왔고, 명예가 있는 자들도 왔고 명예가 없는 자들도 왔고, 권력이 있는 자들도 왔고 없는 자들도 왔고, 건강한 자들도 왔고 병든 자들이 더 많이 왔고, 이렇게 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었으니까 이 시험은 뭐 쉽게 통과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쩌면 이 40일 금식 기도를 온전히 하지 않으셨으면 휘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금식으로 이기셨고, 예수님께도 처절하고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충돌하셨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막상 그 충돌해야 되는 일이 닥치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은 자꾸 회피하거든요.
회피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거나 힘겨운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상황이 되면 옆으로 쓱 몸을 돌려버려요. 못 본 듯이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레벨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분은 전혀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시험 통과한 사람에게는 크게 매이지 않는 요소가 됩니다. 시험을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돈이 많고 여전히 명예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시험 통과한 이후에 부자였는데 가난해질 수 있고 명예로웠던 자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권력이 있었는데 권력을 상실하고 권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명예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의 어떤 요소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크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시험을 통과한 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펼쳐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그 시절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도망을 못 가게 딱 박아놓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박아놓지 않았으면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도망을 갔을 텐데 도망을 못 가게 광야에 처박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저를 빚으셨구나.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빚으셨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큰 욕구가 없는 상태를, 큰 문제가 아닌 상태로 만드셨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사역이 저를 향해서 찾아왔고 영혼들이 찾아왔고 오늘 비전 열린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부터 비전 열린 교회를 머리에 두고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비전 열린 교회가 있었구나. 아,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사람들한테 치고 돈에 치고 오해받고 아픔 당하고 벗어나고 싶고 자아의 다름을 받고 했던 그 시절에 나를 그대로 격도로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비전 열린 교회가 있었구나. 하나님께는 엘림 학교가 있었구나. 하나님께는 제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방에서 만날 그 영혼이 있었구나. 그걸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었겠죠. 제 생각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살을 들들들들 떨었거든요. 뼈까지 아팠어요. 근육이 그냥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근데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는 방에서 그렇게 들들 떨면서 기도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손을 펼쳐서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다가도 아니지. 비전 열린 교회. 내밀다가도 아니지. 엘림 학교. 아니지. 저 열방에 있는 야가 사람이 돼야지. 열방에 있는 가들을 살리지. 이렇게 하면서 그 손을 거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두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인데 한 목사님은 평생에 어떤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워본 적이 없대. 어느 사람하고도.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 목사님이신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랑 계속 다투는 거예요.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느 사람하고도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내랑 다툽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내 아내랑 다툽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아내랑 이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세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첫 마디 음성. 그걸 인지 알았나? 하나님, 첫 음성이 그걸 인지 알았나? 그랬대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성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그 이후로 아내와 다툼이 끊어졌대요. 근데 그 이후에 다툼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한 민족을 딱 말하면서 너 거기 선교사다. 거기 가서 예배해라. 해서 부부 다툼이 끊어진 거기 쪽으로 그 열방에 가서 부부 선교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목사님.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 말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께 막 괴로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막 진짜 10원짜리 욕을 할 만큼 이제 막 보골이 찬 거예요. 하나님께 이만큼. 하나님 진짜 막 시업기업 하고 싶은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 탁 울렸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랬대요. 하나님이 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더 이제 폭발이 팍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하나님 내한테 뭔 복을 줬습니까? 내 평생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잘된 게 뭐가 있고 내가 편한 게 뭐가 있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막 토했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 복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난의 복을 주었다. 그 말에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가난의 복을 주었대요. 짜증이 나가지고는 내가 돈 달라는데 무슨 가난의 복을 줬다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가난의 복을 받긴 받았대요. 하나님께 가난의 복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평생에 부유해 본 적이 없대요. 자랄 때부터 목회를 하는 그 시즌까지 목사님 나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부유해 본 적이 없대요. 그 가난의 복을 받긴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난의 복을 받긴 받은 걸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바삐 기도했고, 더 깊이 기도했고, 더 손바닥이 땀나도록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알아버린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진짜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이 간증을 하는 지금 박한수 목사님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 성경은 희한하게 양측면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안다라고 하고
또 그래도 구하라 하고 이 양 사이드를 잘 넘나드시기를 축복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굳이 구하고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건 자동으로 채워진다라고 저는 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혹여나 지금 또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권력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명예가 깨어져서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중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 때문에 괴롭습니까? 건강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금식으로 대적합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